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김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봉헌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제 소위 말해서 설교하는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성전을 향해서 일종의 뭐랄까요, 찬양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하죠. 이제 하나님은 본래 이제 여기 이제 계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시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영원히 이제 계실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일종의 찬송가를 보내고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또 축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얼굴을 돌이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마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곳을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성전을 봤을 수도 있고 성전 위 어떤 그 하늘을 봤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다시 설교하듯이 솔로몬이 이렇게 돌아서서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이 어떤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어떤 그 마음을 이렇게 갖고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내가 성전 건축을 지어야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아들이 이제 이걸 지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걸 그렇게 이제 다윗의 아들로서 왕위에 앉고 성전도 건축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다른 신전들과 다른 그 언약궤를 모시는 어떤 그러한 기능을 자기가 잊지 않고 마련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당시 때를 생각을 하면은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라는 것이 기능이 본래는 제사만 지내는 데요. 본래 이제 제사 지내고 제사장이 있으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소원도 빌고 그런 거 하는 데죠.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은 이것은 특이하다기보다는 원래 이제 매년 이 성전에서 왕이 그리고 제사장이 함께 그 반복하는 축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많이 반복해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이제 출애굽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이제 반복했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그 기억을 간직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성전이 짓고 나서 단순히 이제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계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의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사 지내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종의 이제 그 기억을 계속해서 회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전에도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에 그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이제 쭉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한 그런 어떤 그 구원의 이야기죠. 구원의 이야기. 어떻게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한 국가를 이루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그때의 그 구원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복해서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성전에서 계속 하는 게 이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계속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그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도 있겠지만, 그걸 보여주는 이제 것이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성전에 뭔가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이제 이때만 딱 모이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절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성전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뭘 하느냐? 그냥 그 이집트 탈출 출애굽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를 이렇게 듣고, 뭐 때로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를 만약에 매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매일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루하겠죠. 그리고 뭐 준비 안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뭐 설교를 자주 듣진 않았고요. 요즘 사실 설교를 좀 많이 듣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설교가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면 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시간 낭비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때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오히려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약간씩 그 표현은 다를지 몰라도 그냥 이야기는 정해져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왜 그랬을까? 사실 뻔한 거지만 사람은 너무 당연한 거를 쉽게 잊어버리고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아이들한테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그런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차조심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매일 합니다. 왜 매일 할까요? 그냥 오늘 하루 또 하나 새겨주는 거죠. 왜냐면 정말 조심해야 되니까. 정말 위험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같은 메시지를 교회에서, 여러분 뭐 저는 같은 메시지가 교회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늘 새로운 걸 줄 수도 없고 늘 새로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반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까먹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도 저는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너무 새로운 이야기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물론 그게 뭐 과거의 것을 그냥 무작정 이제 고수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뭐랄까 꽉 막힌 의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변치 않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도. 우리가 생명은 소중하다. 이게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진리인 것처럼 이 소위 말해서 이 교회에서 복음 메시지,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는 항상 그렇게 일정합니다. 그럼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또한 구원하실 분이에요. 이미 구원하셨고요. 늘 일상 속에서 우리를 위기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예요. 교회에서 너무 뻔한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이것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 이러면은 너무 단일하게만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겁니다. 총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모양이 어떠한지는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사람마다 또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솔로몬이 반복했고 다윗이 반복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전에서 반복될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또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성전 완공의 의미가 뭡니까? 건축물 멋있게 잘 지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 당시 때는 뭐 글자도 없었어요. 아직 히브리어가 이때는 아직 그렇게 개발이 막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글자가 개발된다고 해서 대다수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문맹이었고, 지금이야 뭐 글자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겠지만, 옛날 대한민국도 한 5, 6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글 모르는 사람 꽤나 많았어요. 근데 이때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냥 성전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공부 열심히 한 똑똑한 엘리트가 이제 기억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모두 다 글을 알고 있고, 꼭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목사나 아니면 전문 어떤 그런 신학자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그렇게 딱 거기 가야만, 그 사람에게서만 듣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게 저는 교회 역할이고, 그리고 또 이제 목사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또 붙잡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가진, 그리고 또한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집트로부터 조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정말 위로와 또한 정말 힘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